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육체를 쫓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남긴 단어들이 꼭 있어요. 그 단어들이 뭐냐면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외로웠다. 그 외로웠다는 얘기는 자살하는 사람의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또 마음을 열고 소통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98.3%가 사실은 나도 외롭다. 외롭다. 그 얘기를 98.3%가 얘기했어요. 통계적으로. 그럼 오늘 본문은 구원 사람까지도 어디 것 쫓는다. 세상 것을 쫓고 초등 학문을 따라 산다. 라고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뭐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성경의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쉽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무엇을 꼭 누려야 되느냐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왜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따라서 뭐 하라고? 살으라고. 말씀 따라 살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세요? 터키는 호텔에 급을 정하는데 거기에 일반 꿀이 나오느냐 자연산 양봉 꿀이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호텔의 급수를 정해요. 그럼 최고급 호텔은 뭐가 나오느냐? 자연산 이렇게 된 그 통에 나오는 그 꿀, 그게 나와요. 그리고 좀 밑에 처진 저기는 병에 담아서 나와. 꿀을 병에 담아. 근데 그것 가지고 그 호텔의 급수를 정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66권의 키는 구원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하며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홍수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는데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라. 그럼 그 시대에 사는 길은 뭐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정한 우리의 길 되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길 되시는 분.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어요. 근데 뭘 몰랐느냐? 400년 동안 6월절의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보혈의 능력,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의 양의 피 바르는 날 재앙이 넘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넘어갔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호국의 재앙의 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잘 보세요.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하신 그 내용의 그 시간이 어느 때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을 마치고 십자가 앞에 두고 물어본 거예요.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앞에 두고 14절에 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 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이런 길. 우리는 얄팍한 경험, 얄팍한 지식, 얄팍한 것 따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이 함께 하는 것을 이제 나는 뭘 해야 돼? 발견하고 누려야 된단 말이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우리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헛된 속임과 노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헛된 속임과 노략이 바로 뭐냐?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헛된 속임과 노략 잘 보세요. 2장 8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아멘.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헛되다라는 거, 헛되. 헛되다고 그랬고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 헛된 속임수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공부를 정상적으로 깊이 하고 무게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 그런데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주소들은 이러한 저기들은 약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그런데 이것을 게노스라고 그랬어요. 게노스. 이 게노스라는 것은 뭐냐? 헛것. 또한 헛된 것. 허무맹랑한 것. 아무 근거 없는 것. 또 실체가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또한 어리숙한 것. 여기에 의식 없는 무감각한 것. 죽은 학문.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의 학문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지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헛된 학문이라고 했어요. 학문. 이 학문이라는 말은 아파테라는 헬라로. 아파테라는 말의 뜻은 속임, 사기, 허위.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속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배운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그래서 박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왜?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또 반면에 이게 정상적인 궤도를 밟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툭툭 던져요. 그것도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뭐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신분과 권세만 편안한 시간에 기도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돼. 성령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걸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 그러면 하버드대나 버클리대나 이런 아주 유명한 서울대나 이런 데 나온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쪽을 다 가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어느 한 부분만 아는 그 부분 가지고 교만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건 헛된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그것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지. 하나님을 아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 우리가 믿는 건 두 가지. 알고 믿느냐, 믿고 아느냐. 똑똑한 사람은 그래도 알고 믿는 경우가 많아.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믿으니까 따라서 믿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중간에 어중청한 사람은 자기 경험대로 믿으려고 그런다. 목회자들도 목회하는데 이렇게 보면 자기 경험대로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경험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식으로 해.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하느냐. 보증도 서서 사업 형태로 뻥 튀기면서 해. 은행빚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부도가 나. 그래서 무너진 교회들이 주변에 많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진짜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진다. 근데 세상에 자기가 살던 얄팍한 경험, 얄팍한 지식 가지고 교회 안에서 와서 이리와 저리와 하려고 한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인도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는 성령의 능력 받으면 전 세계에 살리는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이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담아간다. 담아가요. 그러면 기도하는 때는 누구가 하시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게 기도의 현장이에요. 기도의 역사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역사하면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는 곳마다 뭐가 하느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내가 너희에게 누구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뱀과 전발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이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자녀의 나라를 옮겼다는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에 쓴 증서를 우리에게 줘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내가 너와 함께해. 넌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그러면서 보여준 게 바로 뭐였느냐? 할례, 세례예요. 본문의 사도행 2장, 골로새 2장에 그 말씀하잖아요. 세례가 물속에 잠김으로 나는 죽고 물속에 올라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것이 되어진 사람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주신 사람에게는 신분과 권세를 어디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멘. 그게 발견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 신분과 권세를 알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함께 하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셨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힘이란 말이에요. 힘.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디에 잡혀 있느냐?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 속는 거예요. 물어봐야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행복하다고 그래.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른 얘기 하지 마요.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봐. 내가 행복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행복하다고 물어? 거기에 충격받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데. 진정한 행복은 인생이 길을 앓을 때 행복한 거예요. 길을 할 때. 그리고 행복의 방해자 있는 사단을 알 때, 사단의 세력을 알 때, 그걸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의 모습은 에베소 2장이죠. 허물과제로 죽었어.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의 지배를 받아. 본질상 결국은 진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마귀를 이제는 뭐하라? 대적하라. 저가 물러가리라고 했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뭐 하는 거냐? 이게 권세, 자녀의 권세를 이게 주게. 그때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하나. 우리 송명의 시인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누가 시켜서는 저절로 나오는 저절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내 영혼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 있는 그 축복 속에 눈에 보이는 거 사실 없어지. 눈에 보이는 거 영원하다면 그 쫓아가야지. 아니요. 영원하지가 않아. 한시적이에요. 그럼 어떤 게 영원하냐? 인간의 영혼,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한시적인 것 같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일이 전도요, 선교요. 그것에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그 영원한 걸 발견했다면 우리가 헌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봐요. 가는 곳마다 우상 섬길 수밖에 없지. 우상 섬기니까 결국은 정신 문제 와요. 정신적인.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발달됐는데 우울증 환자가 25%예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5명, 25%는 몇 명이요? 5명 중에 1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냐? 드러나지 않은 문제도 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말씀 들어볼 테니까 한번 저기 해보세요. 뭐냐? 이거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많이 붙이고 이거 차고 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해서 차요? 불행해서 차요? 남에게 나타나려고 해. 예? 그 마음은 뭐하다는 거예요? 고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시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과시욕으로. 여러분, 요즘에 금은방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인조 다이아 반지가 인기예요. 인조 다이아 반지. 그게 인조야.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인조야. 사람이 만드는 다이아몬드. 천연이 아닌.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잘 몰라. 사람의 눈으로. 다이아몬드의 전문가들만이 인조인지 천연인지 인조인지 알아. 왜 그렇게 했어요? 천연은 살 수 있는 뭐는 없고 돈은 없고 그거라도 해서 나 다이아 끼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은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찾는데 이 가짜 다이아몬드 1캐럿에 얼마냐? 200만 원이면 사요. 가짜는. 진짜는 얼마 할 것 같아요? 가격마다 다르겠죠. 나타내기 위한. 그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그들을 보면서 진정한 복음,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으면 그 안에서 찾아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일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사명이에요. 요즘에 카톡에 아바타라는 거 있어요. 아바타가 화려한 사람들은, 화려하게 아바타 돈 들여서 사는 사람들은 겉보기만 화려할 뿐이지 속의 내면의 깊은 내면에는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마태복음 11장에 정신적으로 고통 앞에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는 몸부림쳐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름 모를 병이 계속 시달려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인생이 진정한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얼마나 비참하겠냐고. 그것이 전부인 양 속아 살고 있으니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야. 한시적인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오늘날 죽어요. 사고로 죽든 뭐 아픔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하든 뭐 자다가 주무시든 가요. 여러분 죽음도 그것도 축복이요. 병원에 아파서 오랫동안 앓고 누워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못할 일이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래서 이 축복의 복도 타고나야 돼. 잠자는 것처럼 고통 없이 주무시다가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연세 맞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연적하게 순적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번 가요. 정했어요.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
근데 정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느냐 책망받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통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모르고 인생을 사느냐.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내세가 있는데 내세에 상급이 있음을 깨닫고 갈 때는 우리가 철이든 든 성도가 돼. 그걸 모르면 철부지 신앙이 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5절은 나에게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누구에게 가느냐?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과 신분에 맞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또 흑암이 꺾이면서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서를 줬어요. 여러분 증서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전에 7, 80년대 주식의 증서를 줬어요. 증서를. 지금은 이제 뭘로 증서를 줘요? 인터넷으로 증서가 돼요. 그게 자기 계좌로 증서가 돼요. 그것처럼 그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서로 줬어요. 이렇게 사면. 지금처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세대가 아니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증서. 그래서 노인분 한 분이 엊그제 나오더구만요. 삼성전자를 6천만 원어치 20년 전에 샀대요. 샀는데 사면서 그게 분할되고 계속 늘었는데 지금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됐다는 거야. 회사가 성장하면서 분할해서 투자자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의 인침으로 인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친 것이 성령의 증서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라는 축복에는 뭐가 오느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면 뭐가 오느냐? 행복해져요. 어떤 만큼? 확신이 있는 만큼 행복해져. 행복해진 만큼 뭐가 오느냐? 이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 아, 내 힘은 한계가 있구나. 내 노력도 한계가 있구나. 내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이때 성령 충만을 구하게 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가서 손을 씻고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 왜? 그분이 그렇게 존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한계를 깨달을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될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권능을 받은 만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조를 짜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증인이 돼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면 정상으로 쓰게 돼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져요. 그리고 길들이 보여요. 히브리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는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할 때 평안함이 와요. 평안함이 올 때 확신이 와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리고 이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 회복하고 가질 자격이 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런데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왜 속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 힘 얻는 주간이 되시기를. 11월 둘째 주 이 새 힘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최고로 귀중한 사람들이.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당신은 최고의 귀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로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땅의 것, 게노스, 허무맹랑한 것에 속지 말고 아버지의 것 찾아라. 찾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